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심장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을 축복합니다. 자,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성령 하나님,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특이하죠.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건 괜찮은데 죄를 짓는 게 문제예요.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적인 사회고 논리적인 사회니까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시 되니까 나머지가 약해지는 거죠. 영성도 약해지고 감성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뭐 말할 때 그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앞뒤가 맞는 거야?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거야? 합리적인 거야? 이거 다 이성의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성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스타 K? 그런 거 보다 보면 그 멋있는 말 많이 나와요. 뭐 노래를 부르면 공기 반, 소리 반. 뭔 소리요? 하여튼 공기 반, 뭐 소리 반, 뭐 음정, 박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뭐 딱딱 맞고 이런 이야기. 근데 뽑을 때 이렇게 뽑아요. 음정도 정확하고 박자도 좋고 목소리도 너무 발성도 시원하고 좋대. 그런데 탈락이래. 왜 탈락이냐? 마음에 와닿는 게 없대. 근데 또 이렇게 뽑아요. 박자도 정확하지 않고 음정도 좀 불안한데 난 당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대. 이유가 뭐냐면 가슴을 후비어 파서 들어온대. 그럼 논리를 못 따지냐고. 감정, 이렇게 박자 이런 거.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참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다 좋은데 저는 절대 저 남자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감정이 이렇게 안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저 남자하고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저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 남자하고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미쳐서 결혼해서 지금 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미쳤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뭐요? 이거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선동도 재밌습니다. 어떤 분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이렇게 같은 말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이런 말씀 어디 있었나 싶어서 제가 이 교회 이러면 좋잖아. 목사님 교회도 좀 낡아 보이고 목사님 설교도 잘 모르고 뭐 이런데 이상하게 여기가 오면 편안해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차피 등록할 거 좋은 말로 등록하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결정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성이에요. 감성이 있으니까 노래도 되고 감성이 있으니까 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독교가 바탕이 아니고 유교가 바탕인 문화이잖아요. 유교는 감정을 눌러요. 남자 새끼가 어디 울어? 울면 안 돼. 아이씨, 머스마가 어디 희죽희죽 웃고 다녀? 사람이 가벼워 되겠어? 목소리가 왜 그렇게 높아? 깔아야지. 그래서 목사님들 깔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눌러놓는 거예요. 감정을 뭐요? 누르는 거죠.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감정을 딱 눌러서 컨트롤을 하는데 이게 딱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눌러놓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뭐 너무 이상한 건 문제가 있겠지만 기쁠 때 기뻐하고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근데 우리 눌러놓으니까 TV 보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요새 다 끝났죠. 내 딸 서영이 뭐 해를 품는 달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은 완전히 감정이입돼서 막 같이 울잖아요. 선우야 뭐 이러고 막 울어 막 여자들은. 그럼 남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 참 저 만든 거 갖고 질질 짠다고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젊은 남자들이고 50 좀 넘으면 이상하게 자기도 자꾸 눈에 눈물이 나죠. 막 이래. 그러면 당신 뭐야? 그러니까 요새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느는가 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 흘리면 좋은데 이걸 자꾸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네. 슬픈 걸 보고 슬퍼하고 기쁜 걸 보고 기뻐하고 놀랄 때 놀라는 건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기뻐서 쫙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감정을 눌러놓는 문화에 살다 보면 이걸 눌러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서울 서초동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큰 S교회.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바뀌셨잖아요. 근데 그 전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주 그냥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논리적이시고. 근데 그 교회가 음악 담당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서 음악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 음악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이라서 찬양 이렇게 하고 이럴 때 막 손 들고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지. 딱 박수 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냥 주의 보혈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부르니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 없죠. 손 들고 이런 거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고 찬양 담당하는 목사님이 바뀌면서 교인들 중에 하나씩 둘씩 이제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요? 변해가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냐면 예배가 뭐야? 예배는 엄숙하게 말씀을 딱 듣고 정리 딱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울고 이게 뭐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 힘들어합니다. 지금 일부 예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일부 예배 몇 명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거의 한 100명 이렇게 나왔으면 그 중에서 제가 보면 최소한 85% 정도는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울고 있어요. 15%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콧물을 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있고 나머지 보통은 우리 교회 내가 보니까 한 80에서 90%는 예배하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그게 고마움의 눈물이든 미안한 눈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눈물이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메달 받으면서 애국가 올릴 때 여기 올리고 눈물 흘릴 때 누가 욕하냐고. 저 감격, 저 기쁨, 저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저거는 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귀한 눈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이 감성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걸 눌러놓고 막 억압시키고 이건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감성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이렇게 애가 오는데 엄숙하게 아버지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 이게 좋은 거죠.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성 중에
분노, 화내는 거, 우리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분이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요건 괜찮은데 요걸 잘못 표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도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저거 잘못됐잖아. 그 분노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사람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요. 보세요. 1960년도에 4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더 대통령 하겠다고 그럴 때, 부정선거하고 이랬을 때 마산에서 김주혜라는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최루탄을 눈에 꼽혀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마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전국이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독재를 계속 하려던 그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걸 잘못된 걸 보고 분노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감정이다. 1987년도에 이한열인가요? 그분 최루탄 맞아서 죽으면서 6월 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건 아니잖아. 그 분노하면서 더 대통령 하고 싶었던 전두환 씨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건 아니잖아.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분노라는 건 참 소중한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나갈 때 필터링을 잘 시켜서 나가면 좋은데, 분노할 때 이게 필터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수기에 필터 빠진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분나는 대로 막바로 나가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입 막기 전에 나가는 분 있잖아요. 시어머니 중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인생 최대의 실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애 태어나서 애 보고 내가 미쳤지,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이런 이야기. 애 가슴에요. 그냥 꼽히는 겁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핑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뱉은 순간 이게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걸 잘 걸러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바뀌고 상황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에 분노하세요. 우리 교도할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분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잘못 아닙니다. 분노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심지어 의롭게 분노하는 거 괜찮습니다. 잘 표현해야 돼요. 잘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아프고 주께서 야 그거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신다? 분노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곳곳에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가?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 아니에요. 무조건 착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화내시기도 하고 그분은 팔짝팔짝 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 아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면서 그분도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가? 성경 곳곳에 자기 백성이 분노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중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인데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1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얘야 내가 너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해. 미치겠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저게 예수를 안 믿는가 싶은데 어느 날 보면 교회 와 있어. 그것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게 믿는가 싶으면 어느 날 보면 없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께서 확실해.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분노하시죠. 그리고 정말 심할 정도로 말씀하셔요. 그따위로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1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제가 31절 3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3절 읽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박현욱 이름 있나? 있구나. 그러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없네? 그럼 너 천국 못 가겠다. 행위록은 그 사람이 박현욱이 어떻게 살았지? 목사로 살아 공부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는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교회, 성공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감리교, 순복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누군 침례주고 누군 세례주고 이렇게 구원받는 문제도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요. 이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너 그따위로 믿으면 내가 확 토해버려? 내가 너 이름 확 지워버려? 이렇게. 지우진 않더라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헷갈려. 김규만인가 김구만인가 왜냐하면 여기 지워버려야 되니까 지우다 말면 박현욱인가 박현욱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가 주께서 에이씨 이 자식은 안 되겠다 지워버리고 야 너 그따위로 믿을 바야 내가 무리잖아요. 뜨겁든 차든지 둘 중 하나라 에이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부 때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2부 때는 저 카메라 때문에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미지근하면 어진아 네 하는 행동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아빠가 에이 퇴 갖다 버려 이렇게 될까? 안 버릴 것 같아? 네 아빠 의외로 독할 수 있다. 생긴 거 못 들어서 하면 굉장히 독할 수 있어.
보영아, 너는 어떠냐? 내가 보니까 네 엄마는 죽었다 해도 널 못 버릴 것 같고 네 아빠도 순해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안 버린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 잘 몰라. 왜냐면 결혼 안 해봤잖아. 애 안 낳아봤잖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우리 애 가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 용서하십시오. 제가 철없을 때 생각했는데, 만약에 누가 우리 애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애를 우리가 한 사겠습니다.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청년들 한번 물어보고, 청년들 중에 려연아, 이제 애가 하나 네가 결혼해서 애기를 가졌는데 다음 달에 태어나. 근데 1억 주겠대. 팔아 마라. 보통 갈등하는 애들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 팔아. 왜냐하면 따지면 한 달, 10달이잖아요. 한 달에 1,000,000원씩이에요. 그죠? 하나 더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애들 중에 성숙하지 못하는 애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 낳아서 팔면 1억이 어디야? 10억 어때요?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잖아. 이게 판다는 게 약간 미안해서 그렇지, 심지어 우리 불 꺼놓고 팔까요? 그럼 누가 팝니다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사춘기 진짜 한참 겪는 분들은 팔고 싶은 경우 많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누가 사겠다 그러면 진짜 팔고 싶다 이런 사람 많아. 약간 집에 누워있는 것만 봐도 저거 팔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근데 성경에 참 재밌는 게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호세아서 11장 8절. 시작. 여기에 에브라임아,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도시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옆에서 멸망한 도시예요.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이것도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예요. 스보임처럼 만들겠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가 너 토해버려야겠어. 지워버려야겠어. 이렇게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왜 제가 청년들이 이해 못한다 그랬냐면, 결혼해서 아이 낳아본 정상적인 부모, 애 낳기 전에는 팔 수 있지 뭐, 10억? 오케이. 그런데 애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젖물리고 나면, 심지어 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억에도 못 팔아요. 팔 수는 있지. 팔아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살아가면서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건 부모 돼보면 압니다. 자식 낳아보면 압니다. 정상적인 부모, 멀쩡한 부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결혼을 시키고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애 낳아보면 논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거 다 분해해서 하면 비누 몇 장밖에 안 나오는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도 내 새끼는 안 파는 거예요. 남의 새끼는 팔아. 내 새끼는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건, 깡패들도 조폭들도 집에 가면 다정한 아빠야.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빠가 될 수 있지?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내 너 팔아? 내 너 지워? 미직을 하면 토해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진짜 버리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면 너에 대한 내 애정이 불길처럼 내 온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노는 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젊은 날에는 오케이, 너무 뜨겁고 내가 의로우니까 여러분 그따위로 믿지 마십시오. 그따위로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는가, 나에게 뭐 괜찮은 게 있는가, 처음부터 볼 거 없는 나를 저분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분노하죠. 얘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하니? 답답하지만 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부모의 본성이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구원의 조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로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인데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요. 근데 39절에 보면 하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조롱합니다. 40절에 또 하나는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에 우리는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강도가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다. 이게 구원의 너무,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일단 구원이 있어. 이 나쁜 놈을 천국 넣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건 선물입니다. 자기 기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얘야 난 너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 네 공로나 자격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밑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은총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제가 붙여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현재 완료 수동형. 당신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한 사람에게 주께서 너 구원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이미 받았다. 내가 너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오. 시작.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얻었다?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면 옮겼다? 옮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내가 이미 너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리고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고 싶어도 내 속성상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나에게 찾으면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우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봐도 내 하는 꼬라지가 한심하면 하나님 나 버리실지도 몰라. 구원은 나에게 기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기초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야 구원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구원을 줬고 이미 그리고 그 주어진 그 구원을 내가 다시 뺏고 싶어도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사랑이 너에 대한 내 애정이 나를 온몸을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단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제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생명 이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런데 구원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면서 그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얘야 넌 죽으면 천국 올 수 있어. 얘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죽으면 천국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보니까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야기 듣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고 했던 박광이라는 이 독일 유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쭉 조사하고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두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계속해서 에릭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소박하고 겸손한 에릭의 행동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에릭과 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겸손함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에게는 어쩌면 놀라운 신비에 가까운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존재하는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에릭은 확실히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했다. 이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정말 드문 일일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 행운이 주어졌던 셈이다. 타인의 작은 일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처럼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는 이가 바로 에릭이었던 것이다. 어떤 일을 누군가가 꼭 해야만 되었을 때 그 일을 한 사람은 언제나 에릭이었다. 영국을 위하여 올림픽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왕년의 육상선수는 그 무렵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항상 경쾌하였으며 뛰어난 유머 감각과 사랑을 몸소 행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 일을 했지만
수용소의 하루하루를 순탄하게 이끌어 나간 것은 전적으로 그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 올림픽 대표였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올림픽은 유명한, 그 당시에 더 심했죠.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올림픽은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세계의 경기였는데 그 중에서 100m가 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400m도 꽃이었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대표로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100m 선수로 나갔어요. 그런데 예선을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 다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딸 거 기대하는 것처럼 다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딸 거다. 왜냐하면 제가 신기록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선이 있는 날,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예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출전 안 했으니까.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뭐 저딴 놈이 있느냐, 나라를 망신시켰다, 뭐 그러면서 매국노 뭐 이러면서 이 에릭 니들이한 이 사람에게 막 하여튼 영국 전체가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00m 거기서 같은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200m도 나갔네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조금 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400m가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400m 나간 거예요. 400m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막 매국노 뭐 이러다가 막 우리의 영웅 막 변한. 그리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23살 때 영국 에딘버러라는 굉장히 좋은 대학 있잖아요. 거기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중국에서 헌신해요. 그러다가 1945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서양 사람들을 모아서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수용소에 같이 중국 사람들하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갇혀서 지금 살았던 걸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 예쁘게 살다가 이 사람이 뇌종양으로 1945년에 죽어요. 그 중국에서. 그리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전 세계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많은 사람에게 선망하고 에딘버러 대학을 나오고 저런 사람이 왜 선교사로 가서 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마지막 수용소까지 있다가 저렇게 죽었지.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기대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 너희는 죽으면 천국이 있잖아, 얘야. 너희는 이 세상이 끝나면 하늘나라가 있잖아, 얘야. 세상 사람은 하나님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빌 데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늑대처럼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있지만 너는 얘야 뒤에 내가 있지 않냐. 네가 진짜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비빌 수 있는 언덕인 내가 있잖아. 오늘 당장 죽어도 너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기대가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에릭 니들처럼 봤지? 예수 믿는 애는 다르잖아. 봤지? 이게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내 걸로 선택한 내 백성이야.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 거예요. 저 집사는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참 속도 좋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누군가가 하나님이 있긴 있나? 저렇게 힘든데도 예배당에 가는. 누군가는
진짜 힘든데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인생을 살지 뭘 저걸 붙잡고 지켜. 근데 애들이 보는 거죠. 우리 엄마가 하나님 붙들고 가정을 깨지 않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지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웃고 다녀. 당신이 왜 웃느냐고. 나한테 내가 사업이 힘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 몸이 병들어서 몸에서 암덩이가 막 이렇게 퍼져나갈 때 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래도 웃고 다녀. 왜 웃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너희의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지울 수가 없단다. 너희 이름을 지우면 내 온몸이 불타버릴 것 같아서 너희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내가 사단에게, 내가 세상에게 봤지 내 새끼. 내가 구원을 줬는데 저놈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 저렇게 힘든데도 제가 내믿고 웃고 다닌다. 제가 저렇게 어려운데도 짜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제가 저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내가 가정이 유지되길 원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단다.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을 준 백성을 보면서 행복한 거죠. 고맙다 얘야. 참 고맙다. 내가 기대했는데 네가 정말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반드시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든다. 너희 못한 것을 깎고 너희 아쉬운 부분을 내가 보완해서 내 백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 선물로 받았네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가겠네요. 전 이거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아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뭐예요? 적게 맞아요. 우리 주께서 때려서라도 자기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주께서 얘야 네가 하나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착하게 살라 무조건 뭐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분은 교회 안 다니는 게 예수님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게 예수님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인데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내가 때려서라도 내 백성 만들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천국에 널 집어넣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가 주님 저런 놈이 천국 가고 나같이 열심히 산 놈은 못 가고 당신이 정말 괜찮은 하나님이십니까? 나 그 소리 들을 수 없지 않니? 저가 볼 때 지 눈에 뭐라고 보이든지 간에 너보다 얘가 의롭다. 내가 고쳤으든 내가 두드려 팼으든 내가 어떻게 다듬었으든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고 너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만들겠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읽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해요. 그가 번제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칙칙을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앞에 제거한 사울에게서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자비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왜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고 고난이 있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반응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면서 봤지? 제가 내 백성이야. 봤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제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부둥을 치고 살아. 너가 볼 때는 우습지만 내가 볼 때는 귀한 애야. 너보다 못 배우고 너보다 돈이 적고 너보다 가난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쟤는 몸부림치며 사는 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미련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얘야,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너는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얘야. 세상 사람들이 널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 세상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얘야. 없어도 너희가 저들을 축복하고 힘들어도 너희가 저들을 돕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봤지? 저게 내 새끼야. 저게 내 아들이야.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 근데 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린 게 아니야. 난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 나는 너에 대한 소망이 있다.